장난입니다. 12월 4일 장난인데 오늘 우리 유자차도 드시면서 유자차 한 잔 쭉 드시고 그 다음에 찬송도 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빨리 좀 따라보세요. 유자차. 네, 이 유자차는 좀 다르게 평균하니까 유자차나 보라차나 차요. 최고요. 무거워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그 머리 조심하세요. 같이 흘리면 무거워요. 무거워요. 조심하세요. 여기 드릴게요. 뜨거운데 이게 속이 좀 뜨뜻해야 돼. 추운데. 맛있어. 무거워요. 조심하세요. 드시면서 노래 한 찬송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 찬송가 97장에 보면은 우는 사람의 위로자가 된다. 울 일이 있으면 예수님 때 가서 나 이거 일이 슬퍼요 하고 예수님 때 부탁하면 돼요. 또 없는 자의 풍성이 된다. 목마르고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 돈 없어요. 돈 좀 어떻게 하면 벌 수 있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해서 도와주는 사람도 보내줘요. 높은 선한 자의 나는 아버지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하고 도와주셔서 높은 선한 자에 높아지고 또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병마에게 붙잡혀서 병든 사람에게 노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여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감당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성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모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는 왕의 왕이요 나의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12월 24일 날 우리 성경 암송대회하는 성탄절날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다. 또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된다. 예수님은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이죠. 약해도요, 대통령이나 우리들 별자리가 하나 있더니 높은 사람 있으면 강한 사람들이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눈먼 자의 빛이시라. 모르던 것을 알려줘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의 시작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데. 병든 자의 고침이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탁하면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가 거의 다 한 명씩 돌아가서 나누어 드렸는데 차 안 드신 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이제 2024년 12월 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원양온천역 장터교회 사랑나눔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나눔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일가, 친척, 친구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옵소서. 12월 4일 온양 장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며 기도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다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을 한 번 더 하십니다. 97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회복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죄인들의 순종과 눈먼 자의 구원대로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는 왕의 왕이여
주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다같이 읽습니다. 다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찬송가 밑에 있죠. 한 번 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에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월 4일날 원양 장날에 이 장터 교회 사랑을 나눔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지게 해 주시고 생활 속에 예수님 모시고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태인 목사님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우리 장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설교 제목 마찬가지로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보면 책을 쓴 저자의 그 목적을 서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6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집에 가지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성경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앞으로 집에 성경이 없는데 집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데 성경을 한번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분 이외에는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그냥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집에 있는 분은 손 들어보려는데 지금 성경이 없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7분이었어요. 아마 더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성경을 준비해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목사님 어디 계세요? 최 목사님. 크리스마스 때 성경 필요하신 분들을 한 번씩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따가 끝날 때 이름을 적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한 그 성경
몇 권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파악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냥 집에다 책꽂이에다 꽂아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읽어야지 그냥 책꽂이에다 꽂아놓는 장식품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손드신 분들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록한 목적을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세상에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두 권을 합쳐서 그 두 개가 합쳐서 성경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합쳐서. 그러면 한마디로 성경 전체는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오실 후에는 뭘 하셨는가 이거에 대한 기록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 선물로 받으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가 계속 읽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로 호칭을 해서 기름 부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은다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은 여자분들이 머리에다가 아주까리 기름을 많이 발랐죠. 아주까리 기름. 아마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지금은 안 바르지만 그러면 왜 기름을 바르느냐? 양을 킬 적에 양의 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이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은 우리 몸속에 이가 없죠. 거의 없죠. 그렇지만 유견했을 때 우리 몸속에 이가 막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양한테도 그런 이가 막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곤충들이 막 있어가지고 양의 그 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사람의 귀 있는 것처럼 양도 귀가 있는데 그 귀로 그 이나 그런 곤충들이 들어가면은 양이 죽었어요. 가려가지고 견디다 못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양에게 기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은 기름을 바름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부르심을 상징하는 또 그런 기름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 기름을 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9장 7절에도 나오고 40장 9절에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곳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목적, 그래서 왕이 된다든지 선지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기름을 쳤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을 쳤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친 거예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선택된 선택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자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찬양을 불렀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라고 그러죠? 그걸?
독생자라고 그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어디 누가요?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것을 이제 멸망한다. 멸망.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재밌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는 것.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성경 구절 한 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그것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길이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갈 때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죠?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거는 이거는 변함이 없는 말씀. 우리 사람이 말한 거는 아침에 이야기하고 저녁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라고 내가 얘기한 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우리 거짓말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영원히 그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죠. 여기 죽었으면 여기 못 오시죠. 그죠?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고는 예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다 자녀도 있고 우리도 우리 부모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전 시간에도 영접하신 분들 손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마음속에 예수만 영접하고 내 멋대로 산다. 그러면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스럽게 해야지 하나님을 욕되게 살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욕되는 짓을 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용서 못하죠. 믿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접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다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나를 기쁘게 해줄 때 기쁘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면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또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모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것을 했을 때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나 지위가 낮은 서민이나 누구나 다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니까 100세, 많이 살면 110세까지 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황불로에 있는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거, 하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죽어서 어디 갈 거요? 그러면은 나는 어디 가요? 천국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갈 자신 있는 사람. 아니, 손 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네. 아직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지가 않네요.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아직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목사님들이 항상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보지 않은 거야. 그냥 입술로만 그냥 대답하지 마음속으로 내가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떤 경우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 그때 나는 확실히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네, 여기 와서 앉아 계셔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여기 밖에 텐트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증인된 삶을 살자고 그랬잖아요. 텐트 밖에 나가서도 나는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직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네요. 우리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아직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다가 댑시다. 가슴에 대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합시다. 저를 따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 여기서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계셔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얘기한 걸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으며 그 말씀을 듣고 또 실천을 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500명 이상을 만났어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라. 한번 말씀하실래요? 저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지금 저기 할머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다고. 제자 삼는 거는 제자를 만들어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세례를 주고 내가 본과 모든 것을 내가 가르쳐준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또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웃, 멀리 또 애국까지, 애국 사람들, 우리 요즘 한국에 애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외국인들이 다문화 사회가 돼 있죠. 우리 시골에도 외국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그 말씀을 찬양을 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우리 입술로 불렀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나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